할렐루야. 아멘. 벌써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그쵸? 시간 참 금방 가요. 2026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와, 6월달 이제 마지막이에요. 날씨가 또 갑자기 또 더워졌어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만큼, 저희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20살 때는 우리가 20km로 가고, 40살 때는 40km로 가고, 60세, 80세는 80km로 간다고 해요. 우리 어디를 갑니까? 천국. 천국 가는 속도가 그만큼 또 빨리 갔다는 건 하나님을 빨리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간이 빨리 가도 그 빨리 간 것만큼에 대한 지나갈 시간은 빨리 갔지만 또 앞으로 있을 시간을 또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나간 시간을 내가 보람되게 살았나, 이걸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자꾸 점검하면서 빠른 시간만큼이나 빨리 가는 시간일 거를 아니까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꼭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에는요, 계속해서 말씀과 심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첫 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셨고요. 둘째 주에는 광야에서 낙심했던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참된 위로를, 하나님은요, 너 왜 쓰러져 있고 너가 어떤 자인데 이렇게 넘어져 있냐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안아줬고 먹을 거를 줬다고 하세요. 그랬던 우리에게 참 힘을 줬고요. 저번 주에는요, 시편 기자의 말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위로를 경험한다.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이 평안, 샬롬, 이 샬롬이 모든 정수가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은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합격을 하면 평안하고, 내가 집이 잘 살면 평안하고, 내가 건강이 나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모든 사실은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을 때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심의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평안을. 하나님이 평안하신데 그 문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평안하시는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문제보다 더 크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 전제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의 평안이 가정에도 일어나고 사업에도 건강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언제 하셨냐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극률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라든지 또 나사렛을 살릴 수 있는 그 장면이라든지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직전에 평안을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직후면 곧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매질을 당할 것이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것이며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다 흩어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고요. 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베드로마저도 3번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라고 했던 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참된 그 평안이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그 평안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내가 진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죄인된 모습으로 있든 교회에 와여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덜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며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다 평안을 준다 하셨다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항상 늘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그 선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요, 평안은 모든 자에게 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기 위함입니다. 남녀노소 쥐고와를 막론하고 이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가운데 내가 주를 믿겠다 시인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사실. 이걸 믿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거가 참된 평안이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평안을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어떤 무언가를 던져주고 네가 이것을 이뤘을 때 거기에 대한 성취로 보상으로 주는 평안이에요. 조건적 평안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보상이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라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은요, 헬레아로요, 원어로 보면요, 에이레네란데요. 이 헬레아로 에이레네는요, 바로 샬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죠. 히브리어로는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샬롬. 제 책이 샬롬 재정학이라고 지었던 것도 바로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샬롬 재정학으로 책을 집필을 했고 제목을 좀 지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기독일보에서 금요일날 설해마을 강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샬롬 재정학으로 줬냐고 해요. 그래서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다. 그래서 재정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요. 질서가 확립될 때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돈을 막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먼저 회복될 때, 돈의 질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돈의 질서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샬롬 재정하기로 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노영구 기자가 너무나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막 그렇게 해서 또 인터뷰를 1시간 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이 개척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도 인터뷰를 했었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내가 정말 하나님 모습으로 제된 모습으로 하여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서 내가 하나님만 내가 믿겠다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샬롬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안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해질 때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관계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때 우리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사실. 이럴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샬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차디탄 바닥, 그 차디탄 감옥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던 자들이에요. 감옥에 평안이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거기에서 채찍맞고 발로 차고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 한밤중에 찬양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환경은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될 때 마음은 하나님의 참된 그 초원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그 평안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될 때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기도하는데 많은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되게 좀 젊으신 목사님인데 또 말씀을 또 되게 은혜롭게 말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이 있을 때 나는 다른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성경에서 그에게 생각하오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성공을 위한 그 탐심을 위한 발생됐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생각은 잠시 멈춰두고 그 생각 대신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잡하고 내가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다 기도로 바꾼다면 그 기도가 기대가 되고 기다릴 때 기적이 있다고, 이런 언어 유희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배웠어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서인건축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연합해서 동행할 때 참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릴 때, 중요한 거는요,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기도할 줄도 알고요, 또 기대할 줄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다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린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때에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타임은요,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루가 1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개념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바람으로 그렇게 내가 정한다는 거죠. 그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합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 기준으로 그 생각으로 그거를 점 찍어서 기도를 하니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점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기다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다림은 결국 기다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 가운데 기다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19세기의 어느 부유한 사람이요, 미국의 부유한 사람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열었다고 해요. 거대한 보상금도 주고,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누구는 고요한 호수의 아름다움을, 또 노을이 지는 그 석양의 모습을, 또 평화로운 들판에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요, 우승한 작품은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그림을, 번개의 모양도 있었고 하늘이 가르고 폭포도 산업게 밀려오는 그런 그림이 작품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대요. 어떤 저울 그림이 평화롭냐. 저기 폭풍우가 막 무게치고 번개도 치고 막 사납고 하는데 어떻게 저게 평안하냐. 근데 심사위원이 말없이 그림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 한쪽 구석에 절벽 틈에 작은 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가지 위에 작은 둥지가 있었고 그리고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고 있었던 그림이 있었다고 해요. 새끼들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눈을 감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은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눈을 감고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 이것이 참된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심사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는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품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어떠한 폭풍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품 안에 있어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세상의 거친 파도와 세상의 수없이 많은 사건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품 안에 있는 그것이 참된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질병의 폭풍, 경제의 폭풍, 관계의 폭풍, 직장의 폭풍, 눈물의 폭풍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을 먼저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조건적인 것이 이제는 평안 가운데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을 붙드는 사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평안을 약속하신 후에 곧바로 말씀하신 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말씀을 이어서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걱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서 흔들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미래를 향해 흩어지고
생각이 불안과 붙잡혀 밤잠을 설치는 그 상황. 위로가 없고 참된 쉼이 없는,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 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이며 미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살 것인지, 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염려가 없는 그 모습, 그것이 참된 평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이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 인간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평안을 주는데 염려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예수님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만큼 괴로워하셨고요. 인간의 감정으로. 예수님이 성을 보면서 입성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할 것을 뻔히 알고 있고 두려워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인간의 그 감정 가운데 그렇게 평안을 주니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이죠. 우리가 평안한다면,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은 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는 사람은요, 세상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받은 은혜도 흘려보내고요, 받은 사랑도 흘려보내고요,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평안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또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실 때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강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평안이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평안을 받는 제자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평안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하는 제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평안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 평안을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사실. 세상엔 불안이 넘치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만들이 있지만 그 문제로 하여금 내가 평안함으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 한 사람의 짜증이 가정을 무겁게 만들고요, 분위기를 흐트리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직장 분위기를 바꾸고요, 또 한 사람의 분노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누군가가 짜증을 한번 부르면요, 집안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집니다. 또 아이들이 집안이 평안한 곳이 아니라 무서운 곳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항상 집안 분위기를 싸늘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톤을 좀 낮추고 있어요. 제가 요번 좀 기도원에 갔다 와서 기도하는 게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그래서 목소리 톤을 좀 낮춰주고 있어요. 네. 애들한테 또 혼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애들은요. 나 새 놈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후시안 이랬으면 얘는 시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소리 톤을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제가 좀 아끼고 있어요. 괜히 말을 많이 하면요 생각이 많아지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고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지금 말을 저희 아끼고 있어요. 제가 말을 아끼고 애들한테도 좀 말을 아끼며 목소리 톤을 낮추는데 목소리가 한 가정에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말씀을 중요하게 분위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한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짜증 부리는 집안은 무거운데 반대로 집안에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미소를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로가 기도하게 되고요. 가족을 축복하는 말로 건넨다면 가족은 크지 않아도 평안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짜증 부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모습으로 말투를 낮춰서 얘기할 때 가정 분위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되갚지 않고요. 비난보다 이해하려고 하고요. 정죄보다 기도하려고 하고요. 갈등보다 화해를 선택한다는 사실. 이걸 믿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6월의 마지막 주 이제 참된 심일에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새로운 7월 달에는요, 이제 하반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시작이 되죠. 하반기가 하반기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많은 계획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달을 마치고 7월 달을 준비를 할 텐데, 우리가 평안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은 바로 그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평안 가운데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평안이 또 기쁨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죽으신 그 사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게 만든다고 해요. 몇 해 전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말기 암으로 생을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한 성도에게 간호사가 조용히 물었다고 해요. 많이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성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이제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실 것을 믿어요. 간호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고 해요. 그 병실에서 죽음보다 더 큰 평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평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간다는 그 복음의 말씀. 7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역과 일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달려가십니다.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